대승 정종분이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이 말은 대승의 가장 근본이 되는 총지를 밝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금강경은 이제 이 대승 정종분 속에 금강경의 모든 그 사상이라 할까 가르침이 이 안에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이 시간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의가 집중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 마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중생이든 생각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든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여 그들을 제도하겠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무여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 뭐 그렇게 대단한 불교 사상이 들어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런데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해도 사실은 제도받은 중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 많은 중생을 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생도 제도를 받은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불교 사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이 금강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대승정종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살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때 이제 보살이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이제 보면 둘째,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무여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사상이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보살의 규정이 나옵니다.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 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네 가지 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꼭 이 네 가지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대승정종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보면 이 똑같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저는 그 번역에 본래 금강경 그 구마라집 3장의 번역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자가 서로 상자로 되어 있죠. 모습상자라고도 하겠고. 그런데 실제로 이 상은 싼냐 또는 쌍즈냐라는 말의 번역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식 할 때 그 상, 이 상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야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싼즈냐라는 쌍즈냐 또는 빨리어로는 쌌냐라는 말인데, 이 쌌냐라는 것은 요즘 철학적인 또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 이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개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념. 그럼 개념이란 무엇이냐? 이 쌍즈냐라는 것은, 쌍이라는 말은 함께, 통일해서, 또 공통으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냐라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쌍지냐냐? 무엇을 공통적으로 안다는 것인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같습니까? 서로 다르지요?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요? 이게 쌍지냐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계도 같은 시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차이를 배제하고 시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싼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싼냐를 가지고 세계를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싼냐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없는 싼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안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싼자나띠한다, 위자나띠한다, 빠자나띠한다, 아비자나띠한다. 무슨 아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인식, 바른 인식,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문제는 인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실직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이라는 것은 참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에요.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가? 우리는 이 컵을 보고 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이 컵은 우리가 컵으로 사용하기 전부터서 컵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것을 컵이라고 부를까요? 컵이니까 컵이라고 부르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것은 컵이어서 컵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컵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컵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이 컵이 딱 한 옵짜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는 물을 마시기보다는 이걸로 측량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컵입니까? 됩니까? 되지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갑자기 컵이 돼가 됐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쓰려고 하는 욕구가 반영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실은 우리들의 욕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세계를 욕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개념, 싼냐는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감정.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물을 마시기에 좋다고 느끼면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컵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물 마시기는 좀 불편하고 이걸 사용해 보니까 대박으로 쓰기가 좋았다. 그럼 이게 나에게 대박으로 쓰기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대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자아의식에 투영이 되면 이것은 싼냐가 곧 자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싼냐에 의해서 우리는 타자와 나를 구분하게 됩니다. 나와
세계는 여러분들이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구분은 나와 나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아라고 부를 때 나 아닌 것을 통틀어서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나누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와 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와 법. 나와 나에게 상대적으로 지각되는 모든 대상들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마라는 개념, 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해서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큰 개념은 안이비 설신의 있죠. 색성양 미촉법. 그럴 때 의와 법이 우리들의 의식에 눈에 지각되는 것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귀에 지각되는 것을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각들은 각각의 개체적인, 말하자면 부분적인 우리의 지각의 대상으로서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색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눈으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인식의 대상으로 구체화시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되는 법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냐면 싼냐로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싼냐로서 인식되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의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럼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이걸 부처님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경전에서, 근본경전에서, 아함경과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많은 설법들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설법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예를, 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제가 자바함경 306경을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 활동과 형색을 의지하여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오. 이들 셋이 만나는 것이 경험이라오. 경험과 함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의도하는 마음이 생긴다오. 이 네 가지 무색음과 시각 활동과 형색, 이것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에서 사람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중생, 나라, 마또사, 마나바, 사부, 복가라, 기바, 선도라는 관념을 만든다오.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안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나타난다. 이 네 가지, 이것이 네 가지 무색음이다. 지금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때 이 안과 색을 눈과 밖에 있는 색깔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내 눈하고 밖에 있는 색하고를 이연으로 해가지고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분별하는 의식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불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교 단어들을 아무리 사전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처하게 된 어려움들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것과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 교리, 이걸 이제 육근 육경이라고도 부르고 육입처, 내입처, 외입처라고도 부르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 버릴 때
불교가 올바로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번역된 착슈 또는 짝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시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지각 활동을 하고 그 지각 활동이 반드시 지각 활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색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컵을 본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이 컵은 밖에가 있고 컵을 보는 나는 안에가 있고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눈으로 색을 봤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항상 몸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에 있는 대상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 자, 이게 사실인가라고 통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통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통찰하는 힘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잘 쓰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죠. 불교에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반야를 우리가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그 통찰력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안에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는 의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연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존재가 실제 하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작용업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이게 무아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라한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도 일어나고 남이라는 생각도 일어나고 온갖 분별이 일어나서 아상도 생기고 중생상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살은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부르는 것과 나 아닌 바깥 세계를 서로 경계 지을 만한 경계선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선 여러분들은 피부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피부 안쪽이 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피부를 경계로 해가지고 차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나만 순수하게 유지하고 싶어. 나의 존재만 순수하게 존재하고 싶다. 그래서 입도 막고 코도 막고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 밖에서부터 나 아닌 것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 나는 순수한 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 볼까요? 자, 숨을 멈추십시오. 이제부터는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입에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얼마 동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잘 참으면 5분일 겁니다. 여러분은 코 막고 5분 뒤면은 자기 존재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려고 한다면
첫째, 여러분들은 나 아닌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 아닌 것이 여러분들의 콧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밖으로 나 아닌 것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의 모습은 바깥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경계선으로 갈라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쌌냐입니다. 요 나라는 개념과 나 아니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구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보살입니다. 이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해놓고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를 확정한 다음에 내가 나 아닌 사람들 구제해 주었어. 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에게 과연 쌌냐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이 아상이 사라졌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머릿속에다가 나는 나라는 생각 없이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고 있어. 이것을 아상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와 세계가 나와 나 아닌 것이 사실은 아무런 구분도 없고 오직 쌌냐에 의해서만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세상과 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고통으로 와서 닿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괴로워서 내 괴로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제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측은지심이라는 건 뭡니까? 측은지심은 쾌감입니까? 약간의 고통입니까? 짠해 죽겠다. 눈물이 난다. 이게 환희심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다 됐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좀 불쌍하구만. 도와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보살행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살행을 하자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우리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나 아닌 것이 어디가 있는가. 사실은 불교의 무아설은 첫째는 내 몸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내 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바라보면 온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마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지금 대승정종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승정종분이 얼마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옛 어르신들은 이 글을 읽고 이 생각이 대승의 가장 핵심적인 종지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대승의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대승 정종분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경을 제가 그 시각 활동을 의지하여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내 아내가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밥 먹고 숨 쉬면서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었구나. 요즘 인지과학에서 인지과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뭔가 인식을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수가 저기 있구나, 이게 겁이구나,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컵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는 당연하게 분별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분별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찾아보니까 실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인지 심장 속에 있는 것인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걸 그냥 막연히 마음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성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말하자면 경험 이전에, 순수하다는 것은 경험 이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하기 이전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의식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자기가 연구해 보겠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선험적 형식, 말하자면 오성의 형식,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이성, 오성이들이 있다. 이것들이 작동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인식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낸다. 참 기가 막힌 또 이론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 싼냐를 가지고 조작해 놓은 이론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철학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학은 아비자나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싼자나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컵으로 보고 뭘 보는 것은 싼자나띠고, 아비자나띠는 체험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을 다 무시하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언어도단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가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하나가 있는데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를 통해서 접근해왔고 우리들의 심리적인 어떤 이미 형성된 심리의 구조를 가지고 행해졌던 모든 사유작용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한번 통찰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아비자나띠를 할 때 뭐가 등장하냐면 반야가 등장합니다. 이 반야에 의해서 통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통찰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깨달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식으로 앉아있다 보면 뭐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들의 지적 구조,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통찰한 다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확실한 반야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실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 경전들의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들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읽고 있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는 말이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지만은 이 말이 제대로 이해된 것을 내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각 활동과 그 시각 활동에 의해서 지각되는 형색에 의지하여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셋이 만나는 것이 경험이다. 이게 이제 촉입니다. 촉. 지금까지 불교를 이해했던 많은 분들은 이 촉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눈이 밖에 있는 대상을, 눈과 내 안에 있는 식이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게 삼사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을 봤냐면 내 눈 안에 있는 의식, 마음이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걸 촉이라고 지금 부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식이 생겨가지고 어떤 대상을 볼 때 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 애매한 단어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이 컵을 가지고 뭐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컵이라고 하는 의식이 하나 형성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촉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 속에 있을 때 촉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라가 어떤 존재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라한테 물린 사람은 자라가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식은 자라를 보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경기가 일어난다니까. 놀라.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게 뭡니까? 느낌이죠. 촉을 통해서 수가 생긴다 그러죠. 촉을 연하여 수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자라인데 똑같은 자라를 보고도 사람마다 다른 느낌이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다른 식이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봉탕을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자라를 보면 절대 안 놀랄 겁니다. 아마 군침이 돌 겁니다. 그러겠죠? 왜? 이 사람에게는 무서운 놈이 아니라 맛있는 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느낌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식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본다면 뭘 보게 되냐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 저 사람은 자라한테 물린 적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자라를 보자 군침을 흘린다. 아, 저 사람은 지난번에 용봉통을 먹은 적이 있겠구나. 보이죠?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법입니다. 이게 이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의도하는 마음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한 번만 일어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경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 연속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모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모이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걸 보고 사성제 가운데서 집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 모인다.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들은 의미가 그때그때 굉장히 정확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의미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집멸도 사상할 때 집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는 쌈우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쌈이라는 것은 같은 것들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웃드라는 것은 쌓여가지고 위로 솟아 올라온다.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들은 집 또는 집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고집멸도에서 사성제 가운데 집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래다. 사실은 가래로 설명을 합니다. 왜 가래로 설명하냐 하면
이 집기의 현상이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래가 곧 집기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에서 설명은.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안과 색을 연하여 생기는 식, 그 다음에 촉을 연하여 생기는 수상사, 이 네 가지 있죠.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오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단어, 언어가 지시하는 5가지가 오온이라고 그랬죠.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가 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왜 우리에게 잘 아는 아상이 붙어 다니는 그 구조가 5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첫째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 일어나는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수상사가 됩니다. 수상행, 오온 가운데. 그 다음에 식 나온 게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각 활동과 형색이 있죠. 이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내 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 오온은 눈으로 시각 활동을 통해서 보면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경험을 하게 되면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가운데 내 몸이라는 생각, 내 감정이라는 생각, 내 의지, 의식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몸은 겉에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들을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지금까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철학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는 신의 피조물이다. 또 유교에서는 뭐라 하냐? 천성에서 천의 무엇을 받아가지고 천지인 삼재로 설명하기도 하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죠. 부처님은 인간? 어떠한 이론이나 관념,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이 5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의 구조가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반야로서 통찰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지각 활동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형성된 의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싼냐로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나라고 부르고 사람이라고 부르고 각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에서 사람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그때 이 관념을 제가 관념이라고 번역한 게 쌍즈냐 또는 싼냐입니다. 상,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의 상, 중생. 아까 그 중생상 있었죠? 나라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한 겁니다. 음사. 근데 이 나라라는 것은 지냐나인데 지냐나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알매 주체라는 뜻이죠. 뭔가 아는 놈. 또는 맛도사. 이것은 이제 아마 맛도사라는 것은 마누사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마누사라는 것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나바라는 것은 젊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사부 이거는 이제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사부 선비 사람 복가라 뿌드갈라 개인 기바 지바 이것은 수명 생명입니다. 생명 선도 이런 게 전부 이제 산스크리트로 말하는 인간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이름에 상하는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와 같이 말한다고 내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싼냐를 취해가지고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눈으로
밖에 있는 색을 봤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혀로 맛을 보고 내가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내가 마음으로 사물을 분별한다. 그런데 그것은 언어적 표현이다. 이게 이제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뭐 시설했다 그러죠. 방편 시설. 이건 전부 이제 개념적으로 언명한 겁니다. 말로서 표현해내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한다. 이 존재는 이름은 이러하고 성은 이러한데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고락을 받고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오래 살고 수명은 이러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수명, 수자상이죠. 수자상. 아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자상 있죠. 수자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살다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부 뭐 내 수명은 얼마나 될고 궁금해서 점도 치고 그러잖아요. 이 수자. 우리는 이제 나라는 개념 속에 나는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 존속할 수 있는 존재, 그 시간적 존속성을 이야기할 때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까지의 시간, 기간에 대한 자기 존재가 수자상인 겁니다. 수명이 길다 짧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것은 관념이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쌌냐고, 기억이고, 한문으로는 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설이라오. 그러니까 단지 그것은 개념일 뿐이라오. 언어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유의이며 의도와 소원을 인연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의도와 소원을 인연으로 해서 생겼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도, 여러분들의 원에 의해서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인 것이죠. 도둑놈도 저를 나쁜 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가 원하는 것은 도둑놈은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는 뭔가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잘하는 생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와 소원으로 인연해서 생기는 관념이고 기억이고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의도와 소원에 인연해서 생긴 것이다.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이게 오온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괴로움, 그리고 그 다시 그 괴로움이 생기고 또다시 괴로움이 머물고 또다시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다시 괴로움이 거듭하여 나타나 생기는 일체가 모두 괴로움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이 계속해서 새로 생기고 새로 사라지면서 또 새로 생기고 이런 괴로움들,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은 이 자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이 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성제로 말하자면 오온은 괴로움인데 그 오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괴로움을 남김없이 끊고 토하고 욕탐을 떠나고 없애고 그쳐서 다른 괴로움이 상속하지 않고 출생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멸이고 승묘이며 남은 것을 모두 버리고 모든 갈망하는 마음이 다하고 탐욕이 없고 멸진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 이야기했죠. 지금 이 짧은 경안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온이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무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여서 집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통찰해서 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집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망상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이걸 성취한 사람이 어떻게 살까? 보살로 살아야 된다. 지금 금강경은 지금 이 사상을 여기 이야기하면서 이 경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을 토대로 해서 이 상이 사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지만 한 중생도 열반에 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다. 이게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